다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오늘 기록하시는 주입니다. 기록하시는 주.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여기 보면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것들은 법들이죠.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들 속에 기록하리라. 지금 이랬는데 기록하시는 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록하시는 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제가 말씀을 쌓아두게 해주시고 감춰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 속에서 일해주시고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담긴 주의 영을 또 주의 말씀 속에 담긴 주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셔서되는 모든 영적인 복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 속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서로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록하시는 주.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God said, the Lord said 이런 말은 몇천 번이 넘게 나옵니다. 수천 번이 넘게 나와요. 이 시간에 기록하시는 주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책의 저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자시다. 우리말로는 이걸 창시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영어로 author입니다. author 이 말은 작곡가, 저자, 창시자 다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창시자.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저자이시다. 주님 화평의 창시자. 주님께서 화평의 author, 저자이시다. 주님이 주님의 저서. 주님이 저자. 저자가 누구냐?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주께서 쓰신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생명책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토와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나옵니다. 생명책의 저자는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책을 쓰시는 분이다. 책이 몇 권에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명록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자신들이 한 일을 기뻐하며 주께 보고했을 때, 주께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신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 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번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로소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소에 던져졌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기록이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뭐가 없다? 하늘에 못 간다 이거예요. 이 책에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구원받은 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세상의 창건 이후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말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 즉 아담 이후로 즉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대환란 때 멸망하는 자들 성경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이 책이 펼쳐질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여러 책들을 펴시지만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 books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도 있고 다른 책도 있단 말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주님께서 책을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과 더불어 또 한 권의 책은 주의 책이라 불리는 겁니다. 주의 책.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주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말한 주의 책은 인명록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주의 책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준 주의 답변이 뭐냐? 출애굽 32장 33절 주님께서 내가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출애굽 32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나를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누구든지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세를 포함해서 누구든지를 다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도 얼마든지 주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 구원의 보증을 깨부수는 아주 무서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모두 지워져야 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이름은 지워져야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이름은 지워져야 됩니다. 당연히 지워져야 됩니다. 모세도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모세 이름도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지워버리셨습니까? 아론을 지워버리고 미리암을 지워버렸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주의 책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이 땅에서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 육신의 생명과 사망을 다루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명 주님께서 죽을 때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을 때 그 이름이 하나씩 지워진 거죠. 지금 여러분이 뭐 한국 가면 직접 떼보셨어요? 사망 진단서 떼보셨어요? 한국은 붉은 걸로 X자가 딱 돼 있어요. 저는 몇 번 떼봤는데 X를 사람 죽으면 이제 거기다 X를 딱 칩니다. 붉은 저걸로 눈에 탁 띄어요.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미국선 사망진단서만 떼봐서 모르겠고 뭐 출생증명서는 벌 서티피케이트는 잘 떼는데 애들 때문에 저거는 안 떼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국 가보면 그게 호적이 딱 있는데 거기다 X자로 착착착 그어져 있으면 사망할 때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살 때 지우신다 이거예요. 사망을 하면 이름을 지운 거예요. 주의 책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이 땅에서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 육신의 생명과 사망을 다룬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혼의 구원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자칫 이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죄를 지으면 그 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책과 주의 책은 전혀 다른 책이에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사람의 이름은 주의 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기록하신 줄은 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그랬고, 다음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속기록을 기록하듯이 다 기록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는.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말하는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법원에 가보면 두 명의 기록관이 있습니다. 한 명은 녹음을 하고 한 명은 기록을 해요. 그 한 명은 기록을 하고 그 변호사들 하는 말에는 증인이 하는 말은 증인이 하는 말은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말을 헛하면 헛했는 말까지 기록을 해요. 실수로 하는 말까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요?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들었다. 듣고는 들은 걸 어다고요?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사내립을 대적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열왕기 19장 1절에 내가 시리아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주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율법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으며 울 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열왕기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반이 가져온 율법책, hil기야가 가져온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걸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를 들을 때 요시야가 떨었습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봐 떨었어요. 그때 떨면서 자기를 낮추니까 내 옷을 찢고 막 우니까 요시야가 막 울었어요. 내 앞에 울어서 물어.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내 성경책을 들을 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보인 거죠. 옷을 찢고 자신을 낮추고 울기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면서 그 성경책에 반응을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으셨고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나눈 대화와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혀를 금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허탄한 말이나 농담이나 불평이나 음탕한 말이나 거짓말 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지키지 말게 하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그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가 말한 것을 녹취한 기록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다 기록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기록하십니다. 주께서 유다의 죄는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됐다. 금강석 촉이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에서만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에요.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죄가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철필과 금강석으로 기록된 것도 놀랍지만 기록된 장소가 어디죠? 종이관입니다. 마음판과 제단 뿔입니다. 몸에 기록된 문신을 레이저로 지우거나 지지거나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다. 돌판은 깨부서든지 어떻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은 그 무엇으로든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오고 정신병이 와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알츠하이머가 와서 내 마음속에 지우개라 그래서 내 이름도 지워지고 내 남편 이름도 지워지고 가족도 다 지워지고 옛날 기억도 다 지워지고 다 지워지는데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안 지워집니다. 죄가 안 지워. 여러분이 뭐가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자기 나이도 이름도 다 잊어버린 사람도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잠재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지워지고 기억이 다 지워지고 없는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 노인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옛날 뭐가 기록되는지 어릴 때부터 했던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받아 적으면 진짜 몇 권 책 나와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계속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그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그건 뭐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다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냐요? 잊어버리면 차라리 그런 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뭐 자기는 섭섭하게 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자기 이름도 까먹은 사람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 그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말 안 해도 나오고요. 그런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지우는 방법, 완전히 깨끗이 지우는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뭔 같아요? 현대의학이나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강력한 독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레이저로 지질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천연 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이 표시되어 있느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 죄들이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네가 비누를 쓰든지 천연 소다를 쓰든지 강력 세제를 쓰든지 뭘 하든지 뭐라고요? 예. 화학약품을 써서 지워도 안 지워져요. 크로락스를 쏟아 부어도 안 됩니다. 피부는 지워지는데 말이죠. 피부는 타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지워지는데 죄는 안 지워진다. 이거 마음판에 기록됐다예요. 몸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10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주소서. 누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불법들을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주님께서 좀 이레이즈 해달라고, 클린업 해달라고, 완전 깨끗이 지워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워버린 자니. 나는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희생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 11절. 히브리 10장 4절 11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 제사나 희생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죄들을 씻거나 지우거나 없애거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했으면 뭐 예수가 죽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세상 죄를 뭐하는? 제거하는. 지고 가는 아닙니다. 제거하는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 하셨느니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예수님 자신의 몸을 sacrifice. 이게 final sacrifice. 최종 마지막 속죄원물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최종 속죄원물입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들을 제거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들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깨끗하게 한다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도다.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도다. 주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변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 크리스천은 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희생 헌물이 되신 것과 그분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완전히 도말된다.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그 증서까지 도말된다. 도말이 뭐냐?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록한 모든 문서와 기록물들은 다 처리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3, 14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런 죄에 관련된 모든 증서들이 모든 문서가 다 지워졌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는데 그게 다 지워지고 깨끗해졌다. 주께서 기록하신 것은 주께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행실을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마음과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 피가 cleansing blood 씻어준대. 주님께서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죄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신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모든 말들이 기록되길 바랬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려고. 욥기 19장 2, 3절, 4절에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욥은 자신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자신이 하는 말들이 다 누가 기록해놨으면 책으로 인쇄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 욥의 자서전 말. 욥의 자서전 말이야. 욥의 이 소원은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욥의 친구들 한 말도 욥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는 그 외에 우리 이 성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과 행적은 주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돼요.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주님께서 그걸 다 기록해 줬다 이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저자이시다예요. 하나님 나의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 심판날에 봉인이 해제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심판석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해제되고 불신자들은 큰 신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들을 다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뭐에 따라 심판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계속해서 주께서 어디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고 바벨론 왕궁 벽에 직접 손가락으로 메네 대계로 바로 시인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직접 기록하셨어요. 이 글은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예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성전 땅바닥에 주님이 뭔가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십계명을 기록한 손가락이었고 벨사살 왕의 왕궁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나고 기록한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바닥에 뭔가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에 흔히 이제 사람들 상상에 맡기곤 합니다. 뭘 쓰신 것 같아요? 주께서 성전 바닥에 손가락 쓰신 것은 질투의 헌물에 관한 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질투의 헌물에 관한 법. 한번 민수기 한번 보시죠. 5장 16절, 17절. 주님이 성전 밑바닥, 성전 바닥에 그날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다면 땅바닥에 쓸 일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그날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못 쓰셨는데 민수기 5장 16절 17절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여기 얹으라.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성막 바닥에 티끌이란 말은 흙입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뭐라고요? 죄인을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그 물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을 넣어야죠.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손가락으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데려와서 거룩한 물에다가 성정 바닥에 흙을 취해서 거기 담아서 그 율법대로 판결하면 돼요. 판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물어대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성전 바닥을 딱 찍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대니까 그냥 쓰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뭐 곁에 가서 봤다면 봤겠지만 쓰셨다면 민수기 5장의 이 구절이었을 겁니다. 민수기 5장의 이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의 추측입니다. 주님은 직접 성막 바닥에 손으로 쓰셨는데 그것은 그 율법을 들먹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율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성막 바닥에 흙을 취해서 거룩한 물에 담고 그렇게 율법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막 이제 몰아친 건데 그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법대로 하려면. 근데 그 예수님 성막 바닥에 손가락을 땅에 대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이 능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한참 손바닥에 그저 쓰셨는데 이거다 이거. 응?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리까 한번 하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손가락을 직접 쓰신 장면은 이 세 번이 성경에 나오고 요 말고 주님께서 쓰신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 마음판에 무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무언가를 기록하셨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주님 마음 속에 뭔가를 기록한다. 첫째는 마음 속에 기록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뭔가를 기록하였다 이거예요. 첫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성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지 않아도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는 것은 마음속에 본성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본성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생득적 지식이고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생득적, 태어나면서 얻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선험적 지식이다. 경험하기 이전에 얻는 지식이다. 이건 태어나면서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죄가 뭔지 알아요. 애들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잘못을 하면 숨기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잘못을 했을 때 한 대 탁 맞으면 그때는 억울하다고 고함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잘못 안 했는데 맞으면 막 고함지고 난리 나죠. 막 울고 떼고 난리 나죠. 그건 생득적 지식이에요. 그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자원을 분별하기도 전에 뭘 한다요? 죄를 알아요. 누가 그에게 이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본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자기 마음속에 written in his heart.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냐면 본세의 법이라고 합니다. 본세의 법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것이 내추럴로 본성의 법입니다. 본성은 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내추럴 어펙션, 본성의 애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식어져 가고 있죠. 그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따라야 된다고 그럼 본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의 법을 계속 없애버리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본성의 법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준 이 본성의 법을 계속 없애버리고 지우는 것이 뭐냐면 문화와 풍습과 전통과 교육입니다. 그거 뭔가 마음에 걸린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통이야. 이게 이 지역의 문화야. 이게 관습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던 양심의 법이 이 본성의 법이 완화가 되고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현대교육은 뭐냐? 현대교육은 본성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담대히 극복하라고 외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애들 가르치는 게 뭐죠? 본성의 법을 이기라는 거예요. 애들이 부끄러워요. 이러면 뭐죠? 샤이하냐 하면서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본성에 기록된 법에 따르면 이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교사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현대교육이 뭐냐? 본성의 법을 없애는 겁니다. 본성의 법을 계속 없애버리고 지우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목표예요.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이겨내도록 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내 본성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 자의식의 극복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의 극복. 그것이 없으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거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 난 부끄러움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응? 본성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본성의 법을 계속 지워버린 걸 하는 거 계속 지워버려. 남들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그런 거 신경 쓰면 못하죠.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데에 마음 걸리면 못 살아남지. 아예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이겨내도록 하면서 그걸 자의식의 극복이라고 합니다. 본성이 수치라고 가르치는 것을 선입견으로 하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이에요. 부끄러움 하지 마라 그래야지. 하지 마라 그래야지. 내 자신을 남 앞에서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죠. 그럼 안 해야 되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내 성공 못 한다고. 그럼 막 앞에 가서 막 쇼오프하고 말이죠. 막 드러내게 하는 거, 자랑하고 막 자랑하게 하죠. 이것이 오늘 교육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기록한 게 이게 본서의 법이고 또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기록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은 쓰셨다 이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체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죠?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우리가 생명의 서신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인쳤다 그럽니다. 인쳤다가 seal됐다.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임을 쓰는 서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봉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서신입니다. 딱 폈는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마음판에 쫙 펴면 뭐가 딱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하고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응? 우리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잠언 7장 3절에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판에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성도를 읽습니다. 성도를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읽습니다. 저도 이 전도를 해보면 딱 하는 소리가 우리 옆집에 사람도 크리스천인데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개판이야 이래요. 평소에 늘 읽었다 이거죠. 늘 보고 읽었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친척 중에 누구도 크리스천인데 명절에 뭐해 보면 완전히 나보다 난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읽었다 이거예요. 읽어본 결과 뭐죠? 내용물이 헛방이더라 이거예요. 읽어본 결과는 뭐냐? 내가 그 사람 읽어봤는데 완전히 개판이더라 이거예요. 크리스천의 생명의 서신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서신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기록돼요? 온통 잡스러운 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 속에 자신의 자기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생각 속에 기록되어, 처음에 마음 속에 heart고, 두 번째는 우리의 think, 생각 속에 mind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자리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건 아까는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생각 속에 기록한다. 주님은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영에 속합니다. 생각은 혼에 속합니다. 생각 속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믿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기억한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해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각 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기억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기억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나 전에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기억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예수의 중요한 말씀이 기억하고 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로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통해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베드로전서 후서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이라. 기억과 생각이 기억을 통해 생각을 일깨운다.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을 기록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을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이 일깨워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이 일깨워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과 사마의 법은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고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고난을 당할 때도 기진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였고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의 법,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면서 육신과 생각의 욕심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됐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의 영을 두셨다요. 그리고 뭔가를 기록하셨다요. 주님 우리 안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주님은 뭘 기록하시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게 하는 것, 둘째 삶의 해를 입지 않는 것, 주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 흰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긴 자에게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왕자의 앉는 허락하시고 모든 걸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모두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은 땅에 속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은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환란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약 성도들은 예수로 복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복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복을 줍니다. 육신의 건강, 땅, 장수, 토출이 많이 늘어나고 전쟁에 이기고 이런 것, 땅에 속한 복이에요. 신약 성도에 주어진 복은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이 주어집니다. 몸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몸도 많이 평안하겠고 몸도 실제 그런 효과를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에 처소되는 복이에요. 복을 믿는 자들이 주어진 복이고 환란 성도들은 뭐라고요? 짐승 형상과 그 표와 수를 이기는 자들에게 환란 성도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긴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고 끝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기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했습니다. 주님은 이긴 자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이면서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가 믿는 자다. 그럼 이기는 자죠. 넷째, 주님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의 이마 위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무엇을 기록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마 위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이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땅에 있는 음녀의 이마에도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이 은밀하였더라. 땅에 있는 한 창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길게 기록되어 있죠.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에 표시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 다섯째, 하나님은 흰돌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흰돌, 화이트스톤. 이 이름은 흰돌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흰돌 있죠? 그 돌을 받는데 거기에 뭐예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이기는 자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 간 우리 역시 그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다.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흰돌에 이름을 표시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신다. 주님이 기록하시는 분이다. 기록하시는 주시다.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것은 계시록 19장 16절 주의 넓적다리에 주의 옷과 주의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옷은 발까지 내려오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타시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쫙 보이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그 이름이 넓적다리야. 예. 옷이 이렇게 쫙 이제 늘어지는데 여기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길게 쫙 늘어져 있는 거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하늘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고 장로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고 천사들 역시 희고 깨끗한 아마포옷을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 역시 흰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의심할 적 없습니다. 그분은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이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흰옷이 붉게 됩니다. 붉게 돼요. 이사야 63장 2절에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왜 주의 옷이 왜 붉으냐 이거예요. 흰옷인데 왜 붉은 옷이 붉고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가 되느냐. 예,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면 피가 많이 튀죠. 그 주님 옷에 피가 많이 묻은 거죠. 많은 군대가 그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이름이 적힌 그분의 흰옷은 피로 흥건하게 적혀질 겁니다. 7째, 주께서 이름을 기록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벽 기초와 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기초와 문들. 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 12기초 속에 이름들이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성문이 있는데 성문의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문 위에 그 문 이름 하나하나가 12지파 이름이 성문 이름이에요. 한국은 사대문이라고 있죠.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그런데 다른 이름은 뭐 숭례문 이렇게 붙였죠. 경복궁에는 정각이 많이 있고 기둥이 많은데 거기에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인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나가면서 그 자신이 읽었던 그 사서 3경에 나오는 모든 뭐 대학인 모든 구절들에서 뽑아서 전부 다 기둥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 이름을 읊어가면서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적었는데 이제 왕이 직접 근무할 이 경전은 대학에서 나온 말이죠. 경복궁인데 문장이 깁니다. 그 속에 경복을 따온 거예요. 큰 복이 말이다. 이렇게. 그 왕이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면 큰 복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경복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경복궁 이래 지었는데 다 유래가 있겠죠. 지은 이름이 있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문은 12사도 이름을 따라, 12지파 이름을 따라 짓고 그 기초석은 12사도 이름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로 이름이 뭐죠? 어떤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도로 위에다가. 여러분이 길 가다 풀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이 붙은 도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어떤 도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정복한 데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죠.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건물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누가 돈 많이 기부해서 건물 지면 거기다 무슨 홀, 무슨 센터 해가지고 사람 이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성문의 사도들과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곳에 많은 것을 기록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본성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주님이 우리 속에 기록하신 겁니다. 주의 책에도 기록되고 또 주의 다른 책들에도 뭔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생활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자체가 사람도 읽고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기 전에 성도들을 눈여겨보며 읽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읽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믿음의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뒤에는 건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일에서는 뭐냐면 너의 모든 절제를 보이게 하라 이거예요. 모든 절제를 사람한테 보이게 하라. 절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 다 보여라. 내게 보이라 이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못 보여도 한 가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과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 나의 주이신 것과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배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신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우상이 나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여줬다는 거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이게 가장 확실한 복음 증거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이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펴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줬는데도 이게 지금 쓸 줄을 모른다 그러면 칼을 줬는데 쓸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응? 칼을 줬는데 쓸 줄 몰래.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내 안에 기록한 걸 보여주고 내 마음에 기록된 거, 내 생각 속에 기록된 걸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기록하시는 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걸 기록하시는 주, 모든 걸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듣는 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셨고 저희 생각들 속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모든 행위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말들을 기록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주의 피로 그것을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로만 남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들을 더 뜨겁게 또 피차 더 뜨겁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계신 것과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신 것과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제자인 것과 또 주를 따르는 자들, 주를 따르는 무리들임을 온 세상에 보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